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기타리스트 새로 데뷔했는데 응원하는 마음으로 신나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꽃들도 함께 부르시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찬양으로 Who am I 한국어로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Care to feel my heart.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을 푹푹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이고 나 오직 주이고 나 오직 주이고 나 오직 저희 다음 찬양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드럼이 없어요. 박수를 안 쳐주시면 제가 많이 외롭거든요. 큰 소리로 박수를 쳐주세요. 저 바다보다 저 바다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가 넓으신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나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 사랑아. 신아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나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나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나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 사랑아.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와 복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고,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며 온전치 못했던 회개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새기며 그 말씀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품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며 연약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아뢰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거룩하신 뜻을 늘 한결같이 품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하나님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되며 하나님 거듭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성숙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저희의 삶을 늘 주관하시고 하나님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니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아들 예수까지도 우리의 죄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구속의 은혜를 만입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만입이 있어도 다 말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받은 은혜가 넘쳐남에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저희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였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긍휼과 자비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각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피로 세워주신 우리 사랑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어둠 속에 빛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전파하는 사랑의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끈세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주님 치유의 손길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많은 일꾼들을 불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부스와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고 봉사하는 손길들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출타 중의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학생들이 방학하고 졸업한 학생들 직장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 보시옵고 찾을 때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예배가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고 좋으셨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고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 복을 아주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칫 생각하면 세상적인 복을 생각하여서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오면 부자가 되고 모든 가는 일이 형통하게 되고 내가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을 줄 알았는데 막상 교회에 오니까 하지 말라는 일도 많고 뭐 또 하라는 일도 많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지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술도 마시지 말라 그러지, 담배도 피지 말라 그러지, 그리고 주일날 어디 가지 말고 예배 잘 드리라 그러지, 뭐 생활에 불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축복인 줄 알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의미는 다르게 된다는 것을 차츰차츰 깨닫고 실망하게 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은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면 탄탄대로가 열리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되는 광야로 내몰리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너 하나님 믿기로 했느냐? 하나님 따르기로 했느냐? 그러면 나만 바라볼 수 있겠느냐? 나만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입교할 때도 그랬고, 그죠? 세례 받을 때도 그랬지만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주님만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대로 따르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에 따른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죠. 그 광야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같은 말로 번역될 수 있겠죠. 시험. 테스트도 시험, 템테이션도 시험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냐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느냐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이건 마귀의 템테이션이건 상관없이 우리는 참고 견디며 이기며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지난주에 본문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 권능과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본연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기대하게 되죠. 이제 예수님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그 가운데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며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황량한 곳이죠. 고립된 곳이고 불편한 곳이고 사람이 없기에 외로운 곳입니다. 특히 사나운 들짐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입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 사람이 가득한 그 시장에 가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때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으로 이끌림을 받으십니다. 광야는 홀로 서는 곳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서는 곳이 아니라 이제 홀로 서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누가 가장 좋아하실까요? 누가 가장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그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죠. 그럼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누가 가장 싫어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악한 마귀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그동안 우리에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가만 놔둬도 지옥 가니까. 가만 놔둬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신경이 곤도서게 돼요. 왜? 제가 하나님 편에 갔으니까. 내 편에 있다가 가만히 놔둬도 내 편이었는데 이제 뜬금없이 하나님 편으로 가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태까지 무관심하다가 그때부터 이래도 예수님 믿겠느냐 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이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 인생의 연약함은 다 내려놓고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그 영적으로 충만한 그 관계 속에서 육체가 가장 연약할 때에 그 연약한 육체를 다 건드려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 3절에 나오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한 것이었고, 또한 예수님이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하는 사명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장 배고픈 상황이었어요. 거의 죽을 만큼. 40일 금식하면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장 허기지고 가장 배고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 가장 연약한 육체를 지금 마귀가 건드리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네 배고픈 그 육체 본능, 그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네 능력을 가지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진 그 신적인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쓰라고요? 지 욕구나 채우는 데 쓰라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네 능력 쓰지 말고 네 욕구, 인간적인 욕구, 기본적인 욕구, 생존의 욕구, 식욕의 욕구, 그거 채우기 위해서 네가 가진 그 정체성, 네가 가진 그 능력, 네가 가진 그 사명 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넘어가면 예수님은 한낱 인간으로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생존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한 사람에 불과해져 버리는 겁니다. 사탄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욕구를 건드려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는 것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대해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부정하지는 않으세요. 인간이 떡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라고 여기며 사는 것을 예수님은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동물적인 본능으로만 살도록 만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너희가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사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동물과 똑같아져 버리는, 배고프면 먹고 편안해지면 자고, 나에게 주어진 목적이 뭔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어떤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을 버려버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은 동물과 같지 않아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그 목적을 나의 사명으로 삼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계세요? 무엇으로 살고 계세요? 밥 먹고 살아야죠. 밥심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밥만 먹고 사는 게 목적입니까? 밥 잘 먹고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에 타고 다니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게 인생의 사명 전부입니까? 우리 금요일마다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주시는지 가는 시간이 행복해요. 뭐 다양한 맛있는 음식을 주시니까 저는 이제 말씀만 잘 준비해서 성경 공부 가르치면 되는데, 얼마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시는지, 뭐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참 배부르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끝나면 우리의 성경 공부의 목적이 상실되는 것이죠.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고 결단의 고백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명에 따라 다시금 마음을 결단하고 살겠다라고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배웠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은 십자가에 벗겨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대사명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킬지어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새깁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쳐 지키는 그 임무와 역할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여신 사랑의 교회가 왜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마치고 우리끼리 모여서 맛있는 밥 먹고 즐겁게 그냥 헤어지기 위해서 우리 여신 사랑의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까? 물론 교제도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목적이죠. 사명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이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떡으로만 사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들 우리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배고픈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시험이 통하지 않자 악한 마귀 사탄은 두 번째 시험을
실행합니다. 6절에 나오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두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성전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 꼭대기에 지가 서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영웅이 되고 큰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도 악한 마귀 사탄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신 그 시편 기자의 노래를 인용하여서 예수님에게 지금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마귀 사탄도요, 지혜가 가득해요. 악한 마귀 사탄은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아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교제하지는 않죠.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묘히 왜곡시켜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 말씀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은 너의 능력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너를 지켜주실 거니까 너 마음껏 살아.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 이용해. 하나님 이용해 먹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영광을 위해 살고 네 명예와 권력을 위해 무모한 짓을 하더라도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사탄의 꼼수입니다. 그런 꼼수에 속았던 많은 성경적인 인물들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제사장을 따라 자기도 제사장이 된 거죠. 제사를 주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들 마음껏 삼지창으로 찍어다가 지 마음대로 빼먹고 훔쳐가고 숨겨두고 지 재산으로 일구고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뜻, 목적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재산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났어요. 큰일 났네. 자기의 기득권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제사 마음껏 내가 내 삶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나왔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나왔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을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법궤 들고 나가자. 여태까지 개판으로 살다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이용해 먹다가 위기의 상황 딱 닥치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법궤 들고 나가면 이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까지도 역사하실까요? 임재하실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셔서라도 이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법궤는 뺏기게 되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도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이용하라라고 말씀을 갖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가 어떤 악행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결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마음껏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따라 은혜의 삶을 살면 그 결과가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은 값없이 주어진 거죠. 가치가 없어서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무지 이룰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거저 주신 거예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싸구려로 만드는 것이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난 천국 가니까 괜찮아 하는 것은 잘못된 구원파식 믿음이 되고 맙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오용합니다.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대충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살면서 주일날 교회만 살짝 왔다 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말하고 하나님 복 안 주면 나 교회 떠납니다라고 하나님 협박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삼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스꽝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대충 여겨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 살자, 나와 교제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은혜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고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유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마귀의 계계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8절 9절에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시험합니다. 이제 악한 마귀 사탄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결국 무엇을 원한 거죠? 하나님 곁을 떠나서 내게 오고 나를 경배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네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배고픔을 참지 말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영광 말고 네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결국 나를 경배해라 라고까지 발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다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천하 만국이 누구 거예요? 네? 천하 만국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 사탄 겁니까? 지가 줄 수 있습니까? 지가 줄 수 없는데 왜 줄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마귀는, 악한 마귀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속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인간적인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이루어 나가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결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틈틈이 유혹해오는 그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를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며 단호히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했던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예? 예수님도 유혹했던, 예수님도 시험했던 그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죠.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까먹게 만들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냥 동물처럼 그냥 먹고 마시는 데 만족하면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마치 내 인생의 사명인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죽으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템프테이션, 시험입니다. 이 시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나는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이제 나는 살만하다 하면 이제 나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이 곧 넘어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받고 나는 구원을 누린다라고 할 그때쯤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내일도 모레도 하루하루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순간순간 유혹해오는 사탄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외교관입니다. 당당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심을 봅니다. 그 시험이 또한 우리에게 오는 것도 봅니다.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품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 주님 더 붙들고 더 의지하고 더 승리하는 하나님 그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고 결단하는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을 보고 또한 우리의 시험 받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면 할수록 사탄은 우리로 더욱 시험에 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적인 영광과 명예와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형통함과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드린 물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신 복주심의 역사가 예수님을 따라 말씀으로 사탄의 궤계를 능히 물리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